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짧지만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떨리네요. 사실 제가 어른 설교를 학교에서 실습 한번 해보고 처음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정한 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피곤했나 봐요. 많이 못 왔네요.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찾아봤더니 Happy New Year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뜻이 뭘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하늘의 선물, 좋은 일이 있기 바래요. 이런 뜻으로 Happy New Year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서양에서는요, Happy New Year 해가지고 New Year, 새해, 즉 새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은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많기를 바랍니다. Good luck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복을 서로 나누고 권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인 다르지만요,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죠. 복을 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대고, 복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날이 되면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죠. 뭐예요? 세뱃돈이죠. 세뱃돈이 부모님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세뱃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선물이라고 복을 빌어주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을요, 이러한 선물인 복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진정한 복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저희들이 꾸짖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마 그 전에 성경에서 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도 혹시나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고치심과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지만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 작고 연약한 이들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의 입장에 있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친구들이 왔는데요. 고생하셨죠, 여러분. 자고 있는 친구들 깨우고 정말 달래고, 솔직히 5시 반이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이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이 예배한다, 새벽 기도 한다면 보통 6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고생하셨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우고, 주기는 어때요? 나 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그런 친구들을 달래고 얼려서 그들을, 우리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또한 잠깐 일손을 돈 버는 것을 생업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시 진정한 예수님의 기대와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축복조차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린이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달려가 보고픈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요,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거침없이 그 믿음이 진짜이건 거짓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것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도 순수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저 나약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그대로 포근하게 받아들이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릴까 말까 하고 저부터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하루 쉬어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괜찮겠지 하고 저희도 이제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예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어렸을 적 봤던 크리스마스 영화 34번가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 6살 꼬마 숙녀 수자는 다른 또래 어린이와는 다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의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지만 수자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습니다. 6살밖에 안 되는데 안 믿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타난 크리스 크링글, 산타를 닮은 할아버지의 따스한 만남을 통해 처음에는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었으나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어린 수잔의 마음에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잔에게 산타클로스는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쳤던 엄마 도라 역시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딸 수잔에게서 진짜 산타클로스를 선물을 받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본문 14절 중간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을 위해 우리 어린 친구들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 어서 와. 그리고 너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와. 혼자 하면 안 되고 같이 와 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만 보세요.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생일 파티 기억나시나요? 어린이들은 생일 파티와 잔치 참여를 진짜 정말로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생일 잔치처럼 선물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바로 잔치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 선물이니까요. 잔치에는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저는 이 찬양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정말 처음 제 인생 유년부 때 처음 배웠습니다. 이 곡으로 어린이 찬양대 오디션도 봐서 당당하게 합격한 두 곡입니다. 이 찬양을 어렸을 적에는 이 찬양의 뜻을 그냥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고 있노라면 그냥 기뻤습니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는 이 부분에서 왠지 마음도 짠해지곤 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의 찬송가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선율과 함께 참으로 순진한 믿음을 지닌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번뇌에 찌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들의 순결함과 온유함, 천진함, 그리고 단순함과 소박함을 담은 것을 촉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축복은 바로 응원과 격려입니다.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집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가요?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우리 땡땡땡이를 위해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응원과 격려는요, 시험 때만 시험 잘 봐 라고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응원과 격려는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가정에서 묵상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있어서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안아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의 관심이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님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될 걸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정확히 9시면, 저녁 9시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늦으면 무지무지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할머니가 좀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9시면은 저희 식구들은 집에 돌아와야 됐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가 인도를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기도가 이렇게 할머니가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시는지, 우리 할머니의 말씀을 또 설교는 얼마나 또 왕창 가정 예배 설교하시는 분 저희 집밖에 없었을 겁니다. 엄청 저는 무지무지 싫었거든요. 무지무지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할머니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간 이후로 저희 집 가정 예배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참 그 기억이 소중한 기억인데요. 가정 예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신영섭 교수님이라고 기독교육과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항상 가정예배를 강의를 해서 많이 다니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가정예배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예배 형식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그냥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며 같이 응원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이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추억이 응원과 격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 링컨에 대한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응원으로 어린 링컨을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링컨은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저서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바로 링컨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과 꿈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역시 소위 말하는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링컨과 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지,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후에 아이들의 과거를 상기할 때 부모님의 기도와 믿음 그리고 응원과 격려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는 저도 저희 식구들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예수님의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 그리고 응원과 격려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축복은 정말로 어린 친구들에게 더없이 큰 진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소년부 주관하는 오늘 특세인 만큼은 우리 어린 유소년부 친구들을 마음껏 마음속으로 그리고 옆에 같이 계시다면 이 시간 안아주시면서 마음껏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라나서 정말 멋진 크리스찬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아빠 엄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는데요, 친구들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꿈이 뭐야? 우리 어제 청소년부 들었죠? 답이 똑같습니다.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꿈이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님들, 여러분이 바로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시는 게 그 역할이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시는 역할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어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시간 저희들 집에 가서 이곳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함께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쁘게 응원하고 축복하는 저희 부모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